오늘 창세기 41장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1부, 2부로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가 1부고요. 13년의 노예 생활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41장 오늘 본문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인생 2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2부는 이제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1부보다 2부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은 전체가 4장인데요. 이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의 사명 이야기는 9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요셉의 성공 이유를 길게 더 자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요셉이 이룬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1장 이후부터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37장에 보시면은 이제 11개의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의 꿈은 해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7년을 다시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기근이 찾아오고 이 7년 흉년 기간에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찾아와서 절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꾼 37장의 그 꿈은 4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7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7년의 대흉년 기간에 모든 민족을 살려내고 12지파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 속에 유다 지파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12지파를 기근해서 보호하는 것이, 살려내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흉년의 기간에 모든 민족을 살려내고요. 12지파를 살려내는 것이 요셉이 이루어야 될 꿈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가 이룬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50장까지 나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제 사명자로 출발하게 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인데요. 요셉이 사명자로 출발하면서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명자로서의 출발, 그 시점에서 요셉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과 성숙입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라. 오늘 본문은 요셉의 나이를 강조합니다. 30세였다. 왜 이 30세를 강조하냐면요. 30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요셉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30세 이전에 요셉은 노예였죠. 30세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요, 온 민족의 구원자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이 30세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년의 대흉년에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이 구원자, 이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죠.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갖추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13년의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질을 갖춰야 돼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과 성품,
믿음과 성장에 큰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30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자로서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정도 하면 인격과 성품,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서 사역자로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이만 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성품과 인격,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닌 것이 나의 경력이 되어서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이 먹은 것을 권위의 상징으로 여기고 존경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 먹은 것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30세에 사명자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나이를 먹을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나이 3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48절과 49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송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거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은 7년 풍년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곡식들이 추수되어 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죠. 그래서 요셉의 사명은요, 7년의 풍년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요,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영적인 자질을 준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풍성함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7년 후면은 온 세상에 흉년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해요. 요셉은 그때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을 때 수입의 20%를 무조건 저축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준비였어요. 수입의 20%를 저축하는 것. 평안의 때는, 풍요로운 때는 앞으로 고난의 미래, 가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를 바라보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평안의 때에 고난의 미래, 가난한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한 것이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부지런히 양식을 저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어요. 평안의 때, 풍년의 때는 흥청망청 놀고 즐기고 파티하는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만 먹고 살 정도로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온 민족을 먹여 살릴 정도로 풍성하게 준비했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때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축할 것을 저축하고요. 또 하나님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해야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함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풍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풍성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디도서 3장 6절도 봐보세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 성경에 보면 풍성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량이 우리만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온 민족을 먹여 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흉년은 육적인 흉년도 있지만 영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앞으로 말세에는 영적인 기갈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풍성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많이 주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아모스 전체를 보면요, 선지자도 사라지고 제사장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 이리저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말세를 가면 갈수록 성경도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목회자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우리들에게 점점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관심이 없지요. 직장과 사업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평화롭고 풍족한 때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가 너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녁마다 모이고요, 또 목장에서 또 주일 예배에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또 큐티 모임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설교 노트도 이렇게 공유하고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풍족하게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족들도 살리고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야 될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지고 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만나도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데 내가 나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 또 요리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취하기를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아내는 애굽의 제사장 딸이에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우상 숭배자들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애굽 전체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가문 속에서도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신앙의 사람으로 길러내요. 그의 와이프를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요. 저는 아마 요셉이 제사장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셉의 믿음은 강력했습니다. 두 자녀를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 만들어낼 정도로 믿음과 신앙이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애굽 전체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낼 정도로 요셉의 신앙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풍족하게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의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 므낫세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에브라임은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왜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잊어버림이라는 이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여줬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이 과거에 상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추억, 아픈 상처, 잊을 수 없는 원한이 많았어요.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긴 못된 형들, 강교한 보디발의 아내, 10년 동안이나 섬긴 대가로 감옥에 쳐넣어버린 자신의 주인 보디발, 2년 동안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술관원장, 자신을 강간 미수범이라고 욕하고 비방했던 이웃들. 요셉은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줬던 것이죠. 근데 이 므낫세를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었습니다. 수동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도록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1장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수동형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상처와 원한은 너무 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므낫세 속에 들어있는 이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과거의 상처들을 씻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귀족 가문의 아내를 얻었어요.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있어요. 왕의 채색 옷을 입고 왕의 버금 수레를 타고 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 절해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과거의 작은 상처들을 어떻게 거머쥐고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므낫세라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그 이웃들을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잊어버릴 수 없는 과거가 참 많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고요. 마귀의 종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의 앞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고백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괴로운 과거, 어두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복음 전파자의 이 사명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과거의 상처와 원한에 붙잡히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은요, 과거의 모든 상처들과 원한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잊어버릴 것,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기도하겠습니다.